감사합니다. 보면은 해마다 여러 가지 매체들이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선발을 하고다 하고 또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튼튼한 차, 뭐 이런 건 안 하죠. 가장 좋은 차 이렇게 올해의 차, 뭐 이렇게 명칭들을 붙입니다. 그 안에는 안전하냐, 뭐 편리하냐,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유익하냐, 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죠. 고려 사항은 뭐냐면 자동차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의가 반영된 거죠. 소비자들이 자동차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자동차는 편해야 돼, 안전해야 돼, 튼튼해야 돼, 뭐 수리비가 적게 들어야 돼, 뭐 고장나도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가진 또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 계층에서 바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반영하는 차를 좋은 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차, 그것은 바로 그걸 반영을 잘했다. 군인들에게 좋은 차는 뭘까요? 군인들은 일단 튼튼해야 되겠죠. 그리고 산도 다니고 들도 다니고 뭐 물도 다니고 펑크 나도 막 달리고 총알도 막아주고. 그래서 차를 소비하는 소유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또 이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치에 따라서 차는 모양과 형태와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군용차하고 수용차는 완전히 생긴 것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그건 뭐냐면 요구하는 게 달라요.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주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에서 같은 사회에서 살아도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들어야 하는 우리를 평가해 주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에 잘 발맞춰서 부귀영화와 출세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능하다고 박수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치에 보답하지 못했다면 그건 망한 거죠. 하나님 옆에 망한 겁니다. 자동차에서 차를 만드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시장에서 조롱받고 또 참패하겠죠. 판매. 왜?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이와 국적과 기타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들이고 또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해요라고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성실한 반응을 통해서만 착하고 충성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을 받겠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 거에 그냥 인생을 다 쏟아붓고 매달리고 집착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죠.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풀어놨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 전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기 전제가 뭡니까? 내 몸같이죠. 내 몸같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전제가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네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교회는 무조건 이타적이다. 이타적인 것의 출발은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랑이에요. 나에 대한 건강한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전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데 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면 그 도움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 돕기 위해서 아무 쓸모없는 걸 버린 거잖아요. 이건 가치 없는 거예요. 나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돕거나 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희생했다 할 때 정말로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평가받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 사랑은 8절과 9절에서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다른 신자들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것은 하나에서 출발하고 또 하나로 결론 지어져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이제 앞으로 똑같은 넥타이에 똑같은 바지에 똑같은 신발에 양말에 그렇게 하고 오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획일화라 그러지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걸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화목함이 이루어지겠죠. 마음을 같이 하면요, 여전히 이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고 이 사람은 짬뽕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목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김치 좋아하고 저 사람은 이제 갓절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목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참된 교회들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형상을 닮아야 되고 또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든 참된 교회가 동일합니다. 또 동일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닮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무리를 걷자.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손을 내밀면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된다. 뭐 그런 오병이어를 우리가 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은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들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 얼마나 많은 항목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은 무엇일까? 흔히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 좀 묻는 사람, 불쌍한 사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거죠.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죄와 싸우고 타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다 힘이 듭니다. 쉬운 건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나도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힘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형제 형편에 대해서 냉담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정죄를 잘했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잡히면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정죄를 잘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먹으면 나쁜 사람 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나쁜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몸부림친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비난하려고 얼마나 많은 공작을 합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죄는 잘하는데요, 전혀 안 도와줘요. 과부와 고아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한다. 안 도와줘요.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죄인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경계하고 죄를 책망하는 중에도 항상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네 남편이 다섯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하고도 얼마나 오랫동안 대화를 하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까? 그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무도 상대 안 해주는 여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칭찬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으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었고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이렇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수고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분명히 오늘 본문의 단락에 위에 빨간 글씨로 소제목이 달려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위한 고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편한 거 좋아해요. 아직 아파트 이름도 편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안 편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안 편해요. 편하면 안 돼요. 목표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편한 세상이 아니라 바른 삶을,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고품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힘들어요. 고난이 동반돼요. 그래서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정은요, 겸손에서 출발하죠. 겸손을 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동정할 수 없죠.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냉담합니까? 불쌍한 사람들 보면서 불쌍한 사람 보면 우리 보통 불쌍하다 해야 정상인데 바리새인들 뭐라고 합니까? 좀 모자란 것들. 그래요. 그 사람들이 태도가 그랬어요. 왜? 교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죄인들의 고통에 슬픔에 무관심하고 냉담합니다. 정죄만 했지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만나주시면서 죄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많은 대화들을 그들과 나누셨죠. 실제적으로 도와주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영광과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게 겸손한데 아무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아주 큰 부자라고 많이 배웠다 그래서 교만한 거 아니에요. 교만은 병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은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핑계할 수 없어요. 그냥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겸손을 넘어서 우리가 궁극에 주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고 세우는 사람으로서의 궁극의 태도는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늘 보여주셨던 열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열매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골로새서 1장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원수된 건 우리들인데 육체를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은 그의 육체지요. 이게 복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 되었던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죠. 나아가서 나한테 100데나리온의 하찮은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 빌어주는 게 뭘까? 만날 때마다 손을 들어서 우리가 축복해주는, 이게 뭐 그렇게 해도 뭐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좀 번거롭죠.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야 하려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만은. 이 복 빌어준다는, 복을 빈다는 것은요,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흠잡을 것만 있는 사람 없죠. 그죠? 칭찬할 것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칭찬할 걸 찾아서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게 보이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칭찬할 걸 찾아서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see 하지 말고 look at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봐서 칭찬, 저건 참 좋다. 그러면 그걸 칭찬하는 거죠. 우리가 칭찬을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그래서 칭찬이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향해서, 교회 밖에서는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또 불신자들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건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축복을 거절했을 때에 스스로 저주를 자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언하는 내용들은요, 축복의 선언이 되어야 되죠.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진심으로 복을 빌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 선하게 말하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핍박하는 자, 불신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렇게 복을 비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그렇게 됐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견고해지겠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세우는 것은. 두 번째는 우리의 또 개인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시고 건강하게 가꾸셔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위하기는 하는데 좀 잘못된 방법으로 하죠. 그냥 즐기는 것을 그냥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긴다고는 하지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삶의 정당한 목표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나 결국은 무미건조하고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면 그들이 목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목표가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방식으로 실컷 즐기긴 합니다만은 자기 자신도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이 드러나죠.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끝에서 내가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됐을 때에 내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좌절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운명이 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방법이 많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 스스로 절제되고 훈련된 혀는 없습니다. 스스로.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혀는 절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고 했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그럼 사도들도 못하는데 사도들도 지금 교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가 많다. 혹시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미안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다 잘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우리도 실수가 많다. 나도 분명히 실수했을 거다. 그러니까 내 말 때문에 혹시 상처 입은 부분이 있다면 좀 미안해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하게 통제하고 훈련시킨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완벽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혀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혀를 다스리지 않아도 된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완전해질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호련히 변화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해지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가치 없는 것이고 포기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더 엄격하게 이놈은 잘 다스려지지 않는 놈이니까 잘 감시하고 잘 훈련하고 잘 통제해서 이 혀가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한 만큼 좋아집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좋아집니다. 열심히 땅을 일구는 농부의 밭이 아름답죠? 땅은 정직하거든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농부의 밭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시골길 가다 보면 딱 봐도 벌써 밭주인 스타일 딱 나오잖아요. 그냥 해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슨 정원 갖고듯이 막 농사 짓는 분들도 계셔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어린아이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작년에 세계 선진국이 된다. 여러분 선진국 된다는 거 그게 내가 선진국이야 그래서 선진국 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그 경제권에서 그 정치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선진국 클럽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다 동의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다 만장일치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러분 지금 선진국들이 100년 전에 다 제국주의 했던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피해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가 한국이 유일해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된 나라. 근데 외국에서 그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 그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뭘 해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라고 우리 얘기가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나라에서 분석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명분으로도 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악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에요. 그냥 어찌 하다 보니 악이 됐다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고 피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악에 맞서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악에 맞서는 것만 충분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한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 그건 다른 사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먼저 복이 됩니다. 선을 행하면 내가 누구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들어가는 줄. 내 삶이 먼저 풍성해집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절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런 자부심, 그런 만족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자부심이, 그 긍지가 자연스럽게 버무려져 있어요. 그래서 40 넘으면 얼굴 책임져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가꾸는 세 번째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혀를 금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라. 우리의 삶을 화평을 추구하는 일에 열렬하게 사용해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열렬하게 화평을 추구하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든지 하죠. 평화라는 가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왜 안 끝날까요? 그걸로 짭짤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이 얼마나 뒤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군인만 수십만, 30만, 40만이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6.25 전쟁 때만큼 지금 육박해 가고 있어요. 전사 사망자 숫자들이. 그때만큼 민간인들이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군인들 사상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미가 안 보여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익 보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평화에 관심 없어요. 왜? 거기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은 덕보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은 모른 척하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다 두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또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접착제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닿는 모든 것들을 붙이죠. 이쪽과 이쪽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쪽과 이쪽을 붙여서 고정시켜주는 그런 접착제와 같은 사람. 이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어요. 화해시킨 사람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은 한마디씩만 하면 되지만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3배, 4배, 5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왜? 이 사람 말 들어줘야 되죠. 이해해야 되죠. 이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이해시켜야 되죠. 또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가서 또 이해시켜야 되죠. 얼마나 이건 그냥 인생을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싶은 일들이 화해시키는 일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화평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우리의 화평을 거절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에 따라서 교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반드시 소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그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뒤에 건 빼고요. 앞에 것만 보시면,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형상을 닮아서 한 마음을 품고 약한 자를 동정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을 악에 빠지지 않게 제어하고 선을 행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는 거 정말 수고롭고 힘들고 어렵기까지 한 일인데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삶을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뿐이겠습니까마는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복이 있다 하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입니다.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자주 하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옵소서. 그게 뭐겠습니까?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감찰하신, 살펴봐, 하나님 나를 봐주셨다. 북한에 가면 그런 거 많아요. 수령님이 보아주신 비행기. 시청나서 비행기 좋네요. 한번 딱 만지면 거기다가 표를 딱 붙여요. 수령님이 보아주신 비행기.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막 그렇게 붙여놓고 좋아해요. 막 그냥 비행기에 뭐 꽃단장을 해가지고 막 이거 특별한 거다.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보아주신 특별한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더한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응답의 축복이죠. 물론 신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 그건 모든 신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인데 여기는 더해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기도응답의 특별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똑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전체의 모든 삶을 건강하게 사는, 또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회할 것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후회되는 지난 날들이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바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삶도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항상 지켜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한 응답, 특별하고 선한 응답으로 거두어 가슴에 안게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삶의 가치를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실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동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선언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입으로 악한 말을 금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 말미암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께서 살아가는 종들의 삶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특별한 응답으로 채워주심으로 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오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